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사오며 아버지 그 사랑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또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들이 살 수 없음을 아옵나니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마다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들이 날마다 도와여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도와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이 주간은 또한 사순절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사순절 1주, 2주, 3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시었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고난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순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걸로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을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저는 말씀을 나누어서 몇 가지로 여기 전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자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면은 하지 말라 해도 그 시간이 되면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또 낮에는 나가서 사역을 하시지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을 쫓았어요. 습관은 사람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기도 하고, 습관을 잘 들이면 좋은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다. 기도하는 습관.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을 쫓는다는 것은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가서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습관 들이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한 번 내가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서 기도할 시간이 되고 찬송할 시간이 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였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오니 나에게 하나님 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할 큰 막중한 사명을 예수님은 짊어지셨고 그 사명을 안수하셔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으로서 신격인 예수님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격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좋은 습관을 길러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41절에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은 어때? 우리가 그냥 엎드려서 굴복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무릎 꿇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하였으면 인정을 하고 패배자로서 당연히 내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대 쪽에서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인정하면은 상대 쪽에서도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애들도 그래요. 자기가 안 했던 것을 부모님들이 시키면 절대 안 해.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죠. 굴복하는 것이죠. 겸손을 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5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는 것은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을 예수님도 모면하고자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시 기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시간만큼은 내게 오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그것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좋은 일은 어때요? 좋은 일은 남이 가져갈까 봐서 겁을 내요. 다 자기가 있다고. 자기가 하지 않는 것도 근처에만 가도 어떻게 자기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은요 다 제자리에서 회피를 하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예면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만큼은 돌아오는 것을 옳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또다시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욥과 같은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까요? 참 저는 욥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 식구들에게서 일어나는데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볼 때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고통이죠. 무릎 꿇고 30분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려 치면 다리가 쥐가 나고 피가 안 통하니까 다리가 절절합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은 네가 급할 때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어야 돼.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 어려움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가라사대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보세요. 순간순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다 드립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다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벌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또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가라사대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온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들은 거의 내 뜻을 원합니다. 내 가정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내 교회가 잘 되기를 다 나만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그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방법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또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께서 44절에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일을 썼을까요?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절절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절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고통을 당하면요 가슴 저린 기도가 안 나와요. 사람은요 번지게 나와, 악이 나와, 악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마지막 패배자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항할처럼 그냥 어떻게 막 나가게 돼요. 개쎄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나가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적절한 그 어려움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가면 너무 그냥 고도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여지없이 갖다 욥에게 사탄이가 욥을 건드렸듯이 고난을 줘요.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는 그래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자기의 잘난 것을 자기의 잘했던 행실들을 이렇게 그냥 내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힘쓰고 있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은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만큼 애쓴 기도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힘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기도할 때 그런 아주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나이 14세 때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아야 산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들었고 성령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붕집회 때 저도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여름인데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도 저것 좀 받으랍니다. 저것이라 했어요. 성령이란 말 나오고 나도 저것 좀 받으랍니다. 저것 좀 받으랍니다. 나도 저것 좀 받으랍니다. 하면서 얼마나 목을 막 간절하게 기도를 목이 완전히 딱 잠겨버렸어요. 벙어리가 되다시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손녀딸 하나 이제 벙어리 맞는가 보다 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막 어쩔 줄을 몰라시. 말이 안 나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러니 기가 차죠. 그런데 그만큼 애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방언을 그냥 다 튀어나오게. 방언도 또또또 따따따가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 막 그냥 짬뽕에서 영어 막 이상한 알도 못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방언을 막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고 그때 하나님 함께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저와 같은 기도는 아니셨죠. 더 힘쓴 기도였죠. 그런데 연약한 저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콧빛이 나오는 콧물은요 뭐 같을까요? 콧물이 낙지같이
흐느적거리는 낙지 흘러나오듯이 나와요. 이게 있는 콧물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요, 저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예수님의 기도도 이해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애쓰면서 기도하셨다. 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또 다섯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깨어있는 기도였어요. 깨어있는.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제자들한테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지.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앉아있어. 예수님은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니. 그러면서 다시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놓고 다시 돌아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말하더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였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셨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깨어있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또 이제 고난주가 또 되겠죠. 고난주가 지나면은 뭐가 돌아옵니까? 영광의 부활의 주일이 돌아오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로 기뻐하고 제일로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여 승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팔자 그 누구랴 원심일세 평화로다 하루지